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안목과는 구별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된, 그리하여 오롯이 하나님만을 좇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29번째 날입니다. 사헬 지역의 하드자라이 종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헬은 아랍어로 가장자리 혹은 변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헬 지역은 북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의 끝을 맞이하고 있고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긴 띠 모양의 지역을 사헬 지대 혹은 사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사헬 지역은 가뭄이 심하고 사막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식수와 식량이 부족합니다. 사헬 지역에 속한 나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세네갈, 그리고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등이 있습니다. 이 사헬 지역에 살고 있는 하드자라이 부족이 있습니다. 이 하드자라이 종족 안에서만 25개의 서로 다른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슬림이며 전통적인 아프리카 종교적 관행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문맹률 또한 심각합니다. 25개의 언어 중에서 4개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됐지만 어떤 언어로도 구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가 번역된 적은 없습니다. 하드자라이 종족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속히 번역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드자라이 종족의 문맹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속 언급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합지졸의 노예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진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속건제, 그리고 아내의 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통음은 피차간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공동체를 훼손하지 말고 공동체를 깨트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실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은 우리말로 서원하다, 구별하다, 바치다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파산된 단어입니다.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룩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구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면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 나시린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거룩한 자는, 나시린 서원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구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남자도 거룩해야 하고 여자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함에 앞서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 하나도 거룩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민수기는 레위기의 명령을 이미 받고 난 직후의 기록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나 아론과 같은 지도자 혹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제사장 계통 또는 각 지파의 두령들에게만 거룩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나시린 곧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중에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어길 경우에 제서약이 의외로 쉬운 것도 아마 나시린 서원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같이 보입니다. 나시린에게는 4가지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술과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산물, 그리고 머리카락을 미는 삭도, 마지막으로 주검입니다. 술과 포도나무의 산물을 먹지 않은 일,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일은 생각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결단한다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내 의도와 반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옆에서 스스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이고 의학이 발달했지만 과거에는 음식을 먹는 중에 급체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시린의 서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이는 나시린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주변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거룩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죽음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 또한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이 깨질 경우 7째 날 머리를 밀고
8째 날 비둘기 한 마리로 속죄제, 다른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제서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룩함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속죄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특이한 점은 자기 몸을 다시 구별하여 드리는 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잃었다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 속건제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속건제는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속건제는 여러분 속건제를 보시면 자동적으로 배상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위한 제사인데 지금 누구에게 배상을 하냐면 나의 거룩함이 깨지면 나시린의 거룩함이 깨지면 하나님께 배상을 합니다. 이는 나시린이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어 자기가 자기를 거룩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나시린이 된다라는 것,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여나 거룩함을 유지했다고 해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보살핌과 지키심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나시린이 부지 중에 서원이 깨졌으니 하나님의 소유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이고 속건제로 하나님께 배상하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나시린 서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으며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곧 우리 모두가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곧 나시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룩하게 되는 일을 너무 어렵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라고 칭함을 받았고 거룩해질 수 없는 자들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십자가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었던 것은 오늘 본문 12절의 마지막 말처럼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행여나 부지 중에 내 거룩함이 깨진다면 자복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헬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하드자라이 종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5개의 언어로 모든 성경 전체가 번역될 수 있도록
여전히 문맹자들이 많은 그들 가운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리하여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살고 있는 하드자라의 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에게는 25개의 다른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문맹률이 그 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막화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드자라의 종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언어로 성경이 속히 번역되게 하사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하드자라의 종족의 문맹자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개발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가뭄과 또 사막화로 또 식수와 식량의 부족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드자라의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구별된 자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나실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나 거룩함이 깨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회개함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는 참된 구별된 자, 바른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